4월 30일 목요일 새벽 영상 예배 오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 가족 공동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은 5장에서부터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언급됩니다. 그 시작으로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4장에서 성도 개인의 경건의 진보를 이루라고 설명하였어요. 개인의 경건의 진보를 이루라고 말하며 4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며 또 개인의 경건을 위해 연단할 것을 가르쳤죠. 그리고 나서 바로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개인의 경건의 진보를 이루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건의 능력과 경건이 이루는 그 경건이 바로 성도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성도 간의 이 경건한 관계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늙은이에게는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늙은이, 교회 어르신들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나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뭐뭐 하듯 하며 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석하면요, 동일하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는 바로 가족과 동일한 관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가족과 같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께는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표현대로 늙은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더욱 확장했을 때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존경받을 만한 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늙은이라는 표현과 또 존경받을 만한 이라는 또 다른 이 두 가지 다른 의미가 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쌓아오신 긴 연륜 기간 동안 쌓아오신 삶의 지혜와 또 그들의 경험만으로도 마땅히 권위와 존중을 부여받아 마땅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교회 안의 어르신들께 아버지에게나 또 어머니에게 하듯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형제나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형제는 아델포스, 또 자매는 아델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헬라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바로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또는 같은 지역에서 있는 이웃, 그리고 같은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료를 우리는 넓게는 형제 또는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형제 자매라는 뜻에는요,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젊은이들에게 형제나 자매를 대하듯 하는 그 전제 조건은요, 바로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동일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동일한 존재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믿는 형제 자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피의 공동체, 바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한 교회 성도 간의 관계의 핵심은요, 바로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동일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가족은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시편 68편 8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은요, 사람의 고독함이 치유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홀로인 듯하지만 가정이라는 곳에, 그 울타리에 들어가면요, 그 고독함이 치유가 돼요. 나를 살아가게 가는 원동력이 되어주며 또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족과 같은 교회란 바로 성도 개인이 또는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원동력이 되어주는 교회가 바로 가족과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교사와 또 거짓 교리가 난무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는요 배척받기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매우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죠. 이 상황에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를 공격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요 교회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용납해 주는 것,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거짓 교리와 또한 거짓 진리, 거짓 교사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부터 우리가 고독하지 않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고독하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개인의 경건의 진보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그 경건함이 관계로 이어지는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교회는 개인의 경건의 진보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경건함이 우리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하나 되어가는 교회. 그리하여서 이 거짓 진리와 이단, 거짓 교사가 난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흔드는 저 세상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케 하실 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매우 고독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우리 교회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서로를 이해해주며 서로의 고독함이 치유되는 하나님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를 걸어갈 때 우리 일상교회를 기억하며 그것이 나의 버팀목이요, 그것이 나의 원동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일어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드시고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